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겸비하여 예배하러 올라왔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주시고 우리 말씀 받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어려운 부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곳에 성령이 역사하사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6월 셋째 주를 맞이해서 예배에 올라온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그렇게 가물던 이 땅 위에 단비가 내려서 이렇게 가뭄이 오면 곡식들이 타들어갈 때 농부들의 마음이 함께 타는 거잖아요. 이럴 때 단비를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로 찾아와 주신 줄을 믿습니다. 비가 내릴 때 제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가 되어 이렇게 이 땅에 찾아온 것 같다. 여러분, 농부들의 마음을 단비가 되어 찾아왔던 그 하나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게 되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고 19절에서도 보게 되면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이 시간 올라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았고요. 오늘 예배한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요, 다 기억한 바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돈이 있고 사람이 많아서 아니면 뭐 힘이 있어서 이곳에 땅을 사고 교회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가에서 10년 동안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악한 조건 속에서 그 교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건물을 저는 것을 뜯을 이기가 왔고 이제 그것 때문에 세금을 물어야 될 이런 형편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함께 했던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양지 바른 곳에 눈먼 땅을 허락하여 주시면 우리가 거기 가서 천막이라도 치고 우리가 예배하겠습니다. 비길 언덕만 있으면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 모르고 아무도 몰랐던 한 노 신사가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4번 딱 예배 드리고요. 여러분 들어오다 보셨지만 알지만 이 주차장을 그분이 돈 1원 한 푼 안 받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이곳에다 교회를 지어 주세요. 그런 조건으로 돈 10원도 안 받고 우리 교회에 넘겨주셨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릴 그 시점에 그분이 다시 찾아오셔서 건축헌금 1,300만 해주셨어요. 이래서 세워진 교회가 이 교회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인데 어찌 우리가 큰 은총을 안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다니엘이 말씀을 들은 후에 떨며 일어섰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말씀이 돼서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일어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 가운데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절 70년이 지난 그때에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고 전투력이 있어서 그들이 수가 많아서 그들을 이기고 고국에 돌아온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들이 연약하고 힘이 없고 포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이 70년이 되면 포로 생활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를 돌이키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70년이 지난 그때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했고 포로였어요.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바사국,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갑작스럽게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그 페르시아에 그것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요?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다 무너뜨리고 이것을 정권을 딱 잡으면서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 모든 백성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되 어떻게 하냐? 너희들이 돌아가서 너희 고국 땅에 가서 뭐 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너희들이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이 국고에서 금, 은 아니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올라가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다 가지고 자기 고국 땅에 돌아갔는데 돌아가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나이가 많았고 그 당시에 나이가 많아서 갈 힘이 안 됐고 그래서 다니엘은 거기 남은 사람들과 함께 남아서 있는데 고국에서 돌아오는 소리가 너무 암울한 소리들인 거예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개인 집도 일주일만 사람이 안 살아도 어지럽고 먼지가 쌓이고 1년만 안 살아면 폐허가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70년 동안 있다가 그들이 돌아가니까 그 상황이 어떻겠어요? 좋던 집, 성 다 불타 없어지고 잡초만 무성하고 그래 돌아오다 보니까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이런 그런 소리들을 이 다니엘이 듣게 되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먹는 것도 자제하면서 사치하지 아니하고 화장하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세 일해 동안, 다시 말하면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이럴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새 일해가 될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찾아와 주신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올라오실 때,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올 때에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을 주실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간절히 기도하고 올라왔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리라. 이사야 40장 31절에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며 너희가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새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새 힘이라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새 힘이 뭐냐? 이 새 힘이라는 건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위에부터 오는 힘, 그리고 연단 뒤에 오는 힘. 우리가 뭘 이렇게 예를 들면 다니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21일 동안 막 연단, 그 뒤에 오는 힘이 이 새 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새 힘의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한 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밀어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받는 축복들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에부터 오는 힘이 임하고 기도한 제목이 있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이걸 끝난 뒤에 하나님이 새 힘 주시고 계속해서 이 힘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힘이래요? 너희가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치 아니하며 막 달려가되 피곤치 않겠다는 거예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니라. 내가 짐은 여전히 지고 있지만, 내 일이 여전히 힘들지만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새 힘이요. 아멘.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마 이곳에 이 나라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찾아왔다면 이거 우리 큰 기쁨 아니요? 안 그래요?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곳에 왔어도 그 참 기쁨 아니요? 오늘 내가 예배하며 이렇게 보니까 우리 뒤에 몇 분, 제가 처음 보시는 분이 우리에게 방문했는데, 이거 여러분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것도 기쁨이요 은총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면, 하나님이 누구요? 창조자 전능자 아니요? 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일일이 이름을 부르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요 어떻게 돼요? 일어서게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강건하게 됩니다. 오늘 19절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마리아가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육신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 그 당시 법이 처녀가 애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막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천사가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가운데 강건해지고 평안해지고 우리가 일어서는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첫 번째 하나님의 크신 은총은요 뭐냐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기 한 손이 있다.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이요. 그 손이 어루만져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에 아니면 좀 컸을 때라도 부모의 말을 잘 듣거나 또한 무슨 일을 했을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가면 어루만져줘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등허리 쳐주면 그게요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두려워할 때에, 저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나요. 내가 개고태가지고 사고를 치고 뭘 단지 같은 거 깨면, 이야, 우리 아버지한테 이게 얼마나 이제 맞을까, 힘들까. 이럴 때에 우리 할머니가 가끔 오시면, 이야, 이건 아주 뭐 이보다 더 기쁘면서, 우리 아버지가 막 이럴 때 우리 할머니가 얼른 나를 탁 안고 등허리를 이렇게 어루만져주면, 이게요 얼마나 기쁜 무엇일까. 지금도 마찬가지요, 그죠? 우리가 어릴 때 아플 때에 어땠어요? 그때 뭐 약이 많았었나요? 약 사러 갈 때도 그럴 때에 우리 어른들이, 할머니들이 우리의 배를 툭 어루만지면서 내 손은 약손, 네 배는 똥배다. 여러분 기억 안 나요? 그래도요 그게 진짜 치료가 됐어요. 아, 정말이라니까. 요양원에 있는 이렇게 나이 드신 환자들이 치료할 때 그 옆에 강아지만 갖다 놓고 이렇게 어루만져주게 하면 노인네가 치료가 빨라지고 강아지도 튼튼하게 잘 자란다는 거예요. 외로움이 그보다 힘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이 손은 전능하신 손이에요. 이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아멘. 하나님의 손은 전능자의 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은 치료의 손이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인도하는 손이요. 이 손은 엄청 강한 손이라 이 손이 우리를 붙들면 우리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사야 37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아무도 우리에게서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신구약 모든 말씀이요, 하나님의 손은 능하신 손이요, 강하신 손이요, 이 하나님의 손은 치료하는 손이요, 이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이 얹어주면, 이 손이 어루만져주면, 아니 이 손이 터치가 되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질병이 치료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크신 은총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일어서게 됐습니다. 아멘. 11절에 보면,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하는 말을 깨닫고.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이 은혜요, 깨달음이 은혜요. 하나님 말씀을 매주 듣는다고 매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언제 깨달아질까? 다니엘이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그 나라를 위해, 개인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먹는 것도 절제하고 사치하는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찾아오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요, 나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저거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아니잖아. 지나가는 말씀이잖아. 하나님이 지나가려 하시다가 그를 붙잡는 자가 큰 축복인데,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흘러보내지 말고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이와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이와여 수고하느냐. 그게 뭐예요? 세상 것을 많이 탐하지 말라 하는 거. 그런 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게 듣고 드릴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네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한 이 말을 들은 후에 그랬어요. 내가 떨며 일어섰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믿음이 어디서 나는지를 알잖아요.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일어서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요, 여러분 다 길러봤잖아요. 이 아이가 나자마자 일어서는 경우는 없어요. 그 아이가 일어서기까지는 얼마나 많이 기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래서 그 아이가 일어설 때 우리가 얼마나 부모들이 놀래요, 그죠? 내 아이만 일어나서 것처럼 막 박수를 치고 그러는데, 여기 그가 말씀을 들은 후에 일어났다, 이 말은요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가운데 우리가 일어서길 축복하며, 세 번째 하나님의 큰 은총은 뭐냐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아멘. 응답해 주면서 용기를 주신 거예요. 12절 보게 되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날부터 내 말을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말씀에 보면 언제 응답됐대? 내가 겸비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내 말을 응답받았다. 이 무슨 말씀이요? 그냥 평상시처럼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들려주는 말씀 이렇게가 아니라 내가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이렇게 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응답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면, 오늘 내가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은혜의 은총의 큰 강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오늘도 여러분 주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겸손하면요 하나님 축복하세요. 잠언 22장 4절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겸손하여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페르시아의 두 번째 권력자였던 하만은 얼마나 그가 건방지고 교만했는지, 그가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앞에 절하고 엎드리는 것을 기뻐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이 말씀을 봤잖아요. 한 사람이 그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누구요? 무르드게라는 사람이요. 세상에 저런 놈이 다 있냐, 저걸 죽여야 된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교만한지, 그냥 그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은 내가 용납이 안 되겠다. 그거 어디 민족 사람이냐? 유대인인데요. 유대인 전체를 다 죽여라. 그래서 왕에게 조서까지 받아놓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장대를 다 높이 세워놨는데 누가 달렸어요? 교만했던 하만이 달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니엘은 어땠어요? 그가 겸비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할 때에, 겸손하여 일을 행할 때에 페르시아의 최고의 이인자가 됩니다. 수석 총리가 됐어요.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젊었을 때도 어린 나이도 포로를 끌려갈 때도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가 거기 살 때도 겸손했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높여주셨고,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인정해 줬잖아요. 우리의 연단은요, 우리의 시련은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구름이 껴서 캄캄해도 그 위에는 태양이 있는 거예요. 시련 너머에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연단받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겸비하여,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아멘, 모든 문제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이와 같은 큰 은총의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찾아온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시며 모든 문제 가운데 응답하여 해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우리 가운데 주의 응답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